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시대를 위한 한국 교회의 회개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어느 출판사를 중심으로 포럼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포럼에서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의 책을 쓰신 고신대학교 박용돈 교수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 위기를 무엇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보편적인 대부분의 교단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교인 수의 감소, 교회 성장의 둔화로 보고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불려볼까 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킬까? 그런데 그는 이것이 교회의 위기의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외적 성장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보는 구태의연한 교회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숙이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한다고. 수적 성장은 그것도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자칫 세속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인간의 종교 왕국은 확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심각하게 퇴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분은 지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을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들을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적인 성장에 비해 성화가 부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기보다 세상을 더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잘못된 목표를 향해 질주했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국 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물음을 그 발제의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의 전적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주의 가치관과 인간의 야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회심은 우리의 옛 자아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다시 교회의 한복판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부터 그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야 합니다. 거룩한 명분과 비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목사의 종교적인 야망과 열심이 죽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려는 권력과 권위에 대한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목사와 교인들, 교회에 거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활의 생기로 가득하여 에스겔 골짜기 같이
마른 뼈로 가득한 세상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세상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라고 발제의 전문을 맺었습니다.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열기가 식어지고 양적 성장이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고 무슨 교회가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고민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죽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돌아볼 일입니다.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한국교회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고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불리우는 이연필 선생은 늘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이 밥상 위에 밥을 올려놓고 먹겠냐고, 그분은 식사할 때마다 방바닥에 밥그릇 내려놓고 드셨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밥을 먹냐고. 그에게서 겸손함을 배운 사람들은 좁은 논두렁길을 걸어가면, 가다가 사람 마주치면 먼저 발을 들여서 내려간답니다. 그에게서 몸소 실천한 겸손의 미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많은 고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연필 선생은 1949년부터 화순 도암에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전쟁이 난 1950년에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광주에 동광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과 제자들이 그들을 돌봤더라. 한국전쟁 때 한때의 동광원의 숫자가 1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늘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을 챙겨 도와주었고, 많은 구호 사업을 했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 정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빛냈던 분으로 평가받는 훌륭한 영성감. 그러나 그는 결코 구호 사업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뿐이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에는 반드시 간음 행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만이 요구됩니다. 교육도, 구제도, 전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병원, 고아원, 장애인, 요양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교육, 구제, 전도, 사회봉사, 사회사업, 세상 내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르는 그 피가 없이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 없는 자선 사업은 NGO 단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NGO보다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 결과입니까? 한때 한국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들고 시에서, 나라에서 고아, 유치원 유치해가지고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한 교회의 선교 사업으로 보고 양로원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급기야 그곳에 돈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목표가 사회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까?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목사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 전국 장로의 모임에서도 아마 중요한 이슈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선한 사업 많이 세상으로 칭찬받고 존중받고 높임받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교회는 사회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몇 %를 헌금에 내보낸다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지만 목표가 그것이 되어버려. 교회의 판단도 그것으로 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는 꼭 등장인물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꼭 살펴보고선 그 등장인물, 특히 성경에 등장인물 중에서 나는 어떤 분을 좋아하고 있는고, 그건 또 너무 힘들고, 나는 어떤 분처럼 되고 싶은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는 이 성경에 나온 사람과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다 알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까? 유치원에도 압니다.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율법교사,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여관 주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분을 본받고 싶습니까? 문제는 다 선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한다는 데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교회도 시원치 않고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불만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자기는 못하면서 교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내가 못하면 교회라도 해야 되는데 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 데에서 좌불안석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늘 자괴감까지 듭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면서 이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컴플렉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고민이 거기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안 하냐고. 왜 너희들끼리만 밥 먹고 나한테는 밥 안 주냐고. 이것이 온통 그 머릿속에 교회의 본질로 보고 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밥 안 주는데 내가 교회를 간가 봐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한 교회는 늘 후회하는 것,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목회하는 기장층 목사인 조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올해 13년째인 그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 사역의 프로그램은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 시집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교인들의 나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일들, 그들을 돌보는, 외국인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너무 바빠요. 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것들을 사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교회는 철저하게 이웃과 잘 어울리고 잘 사용하는 그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정치와 무관하고 관심도 없는 목사입니다. 사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공부방 가져와 가지고 후원받는 교회, 그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그 목사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판단으로는 참 바른 목사입니다. 이번 기독교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는 영성순례에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두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아주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들을 보냈던 그 친구입니다. 지난 2월 말경 은성수도원에서 박순희 교수의 지도하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지도를 함께 받았던 후배고 또 동기고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각자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말씀 받아서 말씀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가 받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잘 살펴보라고, 당신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고. 왜냐하면 그는 이미 벌써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본문이 가는 거죠. 그 말씀을 들고 꼬박 24시간 1시간씩 5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토돌아보는 그 본문 하나로 가지고 5번을 5시간을 묵상해야 하는 깊은 묵상 속에서 그가 하루를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저랑 함께 산책하며 나눕니다. 자기는 선한 사마리아 콤플렉스에 걸린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저에게 그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6명이 함께 모이는 공동의 나눔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고 하였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과 같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것에 매여서 늘 전전긍긍하며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자신의 모습이라고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그런 일을 해왔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중에서 박 교수께서 한마디 거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강도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모든 경비를 주면서 치료하려고, 그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당신도 그 여관에 머물러서 당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을 들었어. 아차, 그러구나. 내가 돈 주고 돌아올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냥 한번 머물러 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돌아보는 그 순간 자기가 치료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상처 많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강도를 만난 사람으로 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며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고 좀 더 자세히 보니 내가 강도였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었고 내가 레인이었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기사훈련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 묵상하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한 사람은 없고 내가 강도였어요. 어떤 분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사장이었고 내가 레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보기 부끄럽지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은. 그러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한국 교회는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인가요? 누구의 모습인가요? 한국 교회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위기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교회 사업의 독특성이나 대중성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자기 높임과 자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기독교인 수가 부족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실까요? 교회가 대중성과 높임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힘이 모자란 것입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는다고 교인 수가 급작히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에 한 명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분들은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사회사업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인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가장 가까이 서는 것을 가장 가까운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진짜 이상하게도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라. 전도를 강조한 교회는 누가 성숙한 사람이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헌금을 강조한 교회는 누가 성숙한 사람이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봉사를 강조한 교회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의 성숙이 교회마다 기준이 다른단 말입니까? 척도가 다르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뀌면 성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닐 때는 열심이고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로 딱 옮겨가면 전혀 형편없는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교회 잘 안 맞으니까. 또 끼지도 않고 일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성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교회를 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교회를 리드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따라보고 바라봐야 할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열심을 주셔서 이 교회의 교인 수가 늘리고 성장하고 헌금 많이 한 교회를 만들기 원할까요? 이 교인 한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넓은 은혜의 바다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를 바라실까요? 성인들은 말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떤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가 가장 성숙한 신앙의 상태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 어느 교회의 프로그램과 어느 교회의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의 체험을 의식의 확장, 의식의 변화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비교할까 봤더니 대양 체험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양 체험이라는 큰 바다예요. 우리나라에서 서해로 흐르는 바다는 뭐가 있어요? 한강, 금강, 영산강이 있어요. 크게 봅시다. 이 세 강물이 흘러서 서해로 가요. 서해 바다로 가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 오는 물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는 말이 나는 한강물이요, 나는 금강물이요, 따로 모여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모두가 다 뭘로 보여요? 서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틀림없이 한강, 금강, 영산강에 오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양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내 개체는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단 말이냐면 내가 그 큰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그 넓은 곳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서해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모든 작용의 일들은 한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가 하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문제가지만 그렇게 성인들은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의 변화로 보는 거지요. 우리 개인의 성숙은 우리 개인이 의식이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죠? 나 중심이. 이게 죽을 때도 나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의식이 변화되고 확장되는데요,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너 중심에서 우리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서 그들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한 거죠. 더 넓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범주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만, 친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 중심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삶이죠. 우리도 범주는 높습니다. 개념을 높여야 돼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구속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포함됐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 폭이 넓은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나 중심의 삶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 중심까지. 아니, 좀 더 크게 그들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삶의 모습 속에서 큰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나는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그래서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겸손은 자기 부인이야. 예수님이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임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인했다가 그분이 하나님 신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삶을 다 부인하고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신이 아닌 것이 아니죠.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직 거기를 못 벗어나면 나지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강도 누굽니까? 나 중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 강도, 지 중심이죠. 너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아니고 제사장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을 살았다고 해서, 아니 한번 큰 대양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순간적으로 확 나 중심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체험 하나님 만나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었다,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휙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 번 그 체험한 사람은 정신만 차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려서 깨어있으면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늘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그 체험하고 나니까, 한 번 짧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빨리빨리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여기밖에 안 있네. 해놓고 속으로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어 가기에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이 해야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천주교회가 인정하는 기도학 박사입니다. 그분은 논문 써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과정들을 7개의 궁방으로 만들어서 7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7번의 마지막의 궁방이 뭐냐라면 십자가였습니다. 이걸 거쳐가는 것이 너무 1번, 2번, 3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과정. 이게 이제 3단계 사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진답니다. 깊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면 할수록 갈수록 기도가 어려워지지만 그의 생명감과 영적 깊이는 깊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에서 결과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면 할수록, 저 인정해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기도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래도 애를 써 또 하고 또 하고 허탕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기도하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과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카타콤베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 속에 나가는 대석 위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밖에 나와 살 수 없어서 무덤 속에서 그 침침하고 어두컴컴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살면서 죽어져가는 노예, 피 흘려들어가는 노예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묻어주고 이겨도라도 자기 무덤에 묻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월급도 없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은 감사가 사랑을 낳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무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부정. 더 쉽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야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경험하십니까?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못 씁니다만 겸손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사랑을 낳습니다. 더 붙일까요?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무엇을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보다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안에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멈추는 그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고 가볍고 내 좋을 대로, 내 편리할 대로 내게 맞는 신앙을 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아가서 우리 함께 이렇게 천국에 살아보자고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환경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기쁨 있는 교회가 이렇게 겸손과 감사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